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거나 잘 진행되지 않고 또 원하는 완성도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외부적으로 사람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일에 대한 완성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그 속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슨 표현을 하게 되냐면 불평이나 불만이라는 것을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을 통하여서 표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조금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문제들을 파악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원하는 어떠한 완성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완성도의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세상 앞에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불평과 불만, 외부적인 요인들을 찾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학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들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학계를 통한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신탁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의 신탁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향한 신탁이 오늘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신탁의 내용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귀환시킨 이후에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 재건 사건이 계속 이렇게 평탄하게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회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1년의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성전의 어떠한 재건의 과정들이 정말 잘 평탄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더뎌지고 이것이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솔로몬의 어떠한 영광의 그때의 어떤 성전과는 다르게 그들이 그것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의 성전들이 지어져가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불만과 불평으로 나타났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함께 이 성전을 짓자고 했을 때 성전을 같이 짓는 것을 허락했다면, 그것을 만일 우리가 동의했다면 이것이 멈출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의문도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즉 1년의 이 성전에 짓는 과정과 모든 과정과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완성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도 평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그들 가운데 신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자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무릎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바로 거룩에 대한 정의, 율법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고기를 옷에 싼 이후에 이것이 다른 어떠한 음식물이나 다른 것에 닿았을 때 이것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물건이, 너희들이 거룩하다 칭하는, 율법적으로 거룩하다 칭해지는 물건이 어떠한 것에,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에 저것이 거룩하여질 것이냐라고 묻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대답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이 아무리 이 물건 자체가 거룩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이것이 닿을 때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것을 대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으시는 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일 뿐 이 물건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거룩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그분께 온전히 나아가 그분과 연합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혀지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제사장들은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죠. 학개 선지자가 또 묻습니다. 13절에 보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방금 전에는 거룩에 대해서 말하였지만 거룩은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정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정이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접촉했을 때 이 부정은요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이 닿았을 때 상대방에게 또 더러움이 전염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과 부정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지지부진한 어떠한 성전의 건축과 상황들, 일련의 상황들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이죠. 불평들이죠. 계속해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표현들, 이러한 그들의 마음들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대로 전염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학개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들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 제사장들의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에게 퍼져나가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염되어지고 있음을 이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어떠한 화려함을 그들은 요구했을 것이죠.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속도가 내어지는 아주 완성도 있는 성전의 건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나오는 그들의 어떠한 부정적인 표현들이나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부정으로 전염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려함의 그 차이를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마치 내 방법과 내 속도와 내 완성도,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서 완성되어지고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멈추어 서 있기를 원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우리 마음에 만족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어쩌면 나의 만족을 위한 어떠한 행위는 아닐까요? 그러다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외부적인 불만과 불만의 요소, 불평의 요소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도는요 거룩함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화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성전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귀환해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은 화려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완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완성도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사장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에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전체에 부정함이 있으니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를 기억하게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전의 상황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할 때에 그들의 수확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20고루를 수확하려고 그들이 노력했지만 얼마를 거두었습니까? 10고루밖에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50고루를 거두려고 했지만 이들이 거두어 들인 것은 20고루, 즉 절반도 되지 않는 수확을 이루지밖에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니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너희들의 어떤 완성도가 이루어지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확을 가져올 수 있더냐라고 묻는 것이죠. 17절에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이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에게 다시 의존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을 향해서 메뚜기도 보내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까지 너희들의 소견,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무너짐을 기억해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해내어 보라. 지금 너희들의 창고에 곡식 종자가 있느냐? 나무의 열매들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무언가 채워진 것이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즉 이전에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았던 그때,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던 너희들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해보라. 그러나 오늘 너희가 내 앞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면, 너희의 그 불평과 불만과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복하면 지금 즉시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이 신탁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불평과 불만과 이들의 어떠한 오염된 전염되는 것들, 이러한 악한 것들을 지금 즉시 내려놓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 너희들의 불평과 불만이 내려놓아질 때, 그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하심을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분에게 온전히 붙어서 그분의 뜻하심 앞에 그저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단순한 한 가지뿐입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느리게 그러나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명은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게, 때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게 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뭔가 엄청난 활동을 해야 사명이 아닙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서 주님이 뜻하신 바 그저 그 주님의 음성대로 주님께 붙어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신탁이 그들 가운데 특히 스룹바벨에게 주어지는데요, 총독을 향한 신탁이 마지막으로 주어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20절에 보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여러 왕국의 보좌들을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 이후에 이 스룹바벨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탁이 마지막으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셔서 그 이방을 다 엎으시고 넘어뜨리시고 이 이스라엘을, 스룹바벨을 다시 그들 가운데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언약이, 약속이 다시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앞서까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계속해도 더뎠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천천히 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완성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친히 행할 것이다. 땅이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이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온 열방이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천히 느리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통해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달려갑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위하여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천천히, 오늘은 조금 느리게, 오늘은 조금 부족하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드러나게 하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걸음 조금 느릴 것입니다. 조금 더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걸음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하나의 동작 하나하나,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의존되어진 그 하나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오늘 그 약속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사람의 능력보다, 사람의 어떠한 결과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